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깨끗해져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귀신을 믿습니까? 제가 귀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귀신을 존재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의 세력을 다 몰아낸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이후에도 이제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나가실 때 참 인사가 다양해요. 어떤 분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몸이 양 성령이 뜨겁게 임하네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설교 내용 아주 좋았습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처음 왔는데 은혜 받고 갑니다. 그냥 한 번 온 거죠. 어떤 분은 지방에서 오셨나 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욕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욕을 봤더니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욕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욕이 어느 동네 말이에요? 욕, 전라도. 한번 해봐요. 욕 받습니다. 이렇게 애썼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네요. 누가 욕해도 수고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물어봐요. 그럼 무슨 말씀에 은혜가 됐는데요? 딱 한번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자. 내가 뭘 들었지? 내가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물어봐요. 은혜 받았다면 그냥 끝, 그걸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저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내가 뭘 들었. 내 얼굴이 뜨거워졌어. 내 얼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오늘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22절에 보면은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무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창 감격이 막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헬라어로 뭐냐면 에쿠시아라는 단어예요. 참 멋있는 말인데, 에크라는 것은 out of라는 영어예요. 몸으로부터. 그 다음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무슨 뜻이냐면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엇인가의 능력,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무엇, 그것이 권세다라는 거죠. 권세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그 생명적인 존재를 느끼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능력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리고 지식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반항심, 불신앙, 증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 때려 부시면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브레이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면 영어로 한자로 파입이라는 파입. 우리 마음을 때려 부수고 들어오는 그 능력을 권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이 말씀의 능력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워지면 이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만 와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근데 막 기뻐, 즐거워, 주의 일을 하고 싶어, 내년에 막 봉사하고 싶고, 누구 도와주고 싶고, 목사님 도와서 일하고 싶고, 막 헌금도 하고 싶고, 막
다른 사람 도와서 사역을 하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식당 봉사도 하고 싶고, 안내도 하고 싶고, 차량 운행과 주차, 막 성가대도 하고 싶고, 막 교사도 하고 싶고, 막 불이 일어나는 거, 불이. 이거는 내가 통제 못해. 이것도 귀신은 나쁜 쪽으로 통제를 못하지만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는 긍정적인 면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새벽 기도를 또 나오는 거예요. 불기둥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런 권세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가는 것 같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불이 나가느냐? 예수의 보혈과 관계되는 것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승천하실 것,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 막 불이 나가요. 불이 나가. 네. 그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막 성회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좋은 영, 거룩한 영, 이런 영이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부정적인 그 영이 있는 목회자하고는 저는 상대를 안 합니다. 한번 딱 만나면 압니다. 피곤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고 차 한 잔도 마시기가 싫어요. 내 영적인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가면 1시간 동안 차 마시고 오면 아이고 힘이 쭉 빠져서 오는 거예요. 벌써 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영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요. 중생하게 해요. 영을 변화시키고 재청자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능력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성으로 받으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왜? 아는 건 많은데 내가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매일 후회만 해. 그런데 말씀을 적게 받아도 행함이 있는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중인격을 가진 자라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그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거하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 얼굴을 가졌어요.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살짝 유혹시키기도 하고 타락시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불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씁니다. 악을 씁니다. 왜? 자기 정체를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노출됩니다. 그래서 거품을 흘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우리가 이제 입에 많은 구슬을 넣고 너무너무 많이 어렸을 때 넣을 때 있잖아요. 구슬을 씻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구슬 다 뺏어가면 여기 탁 털고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에 입에다 넣잖아요. 씻어가지고.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알아 몰라. 욕심 많은 애는 알아가지고 여기가 튀어나와. 이렇게 이놈의 새끼 그러면 그냥 푹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아껴가지고 또 하려고. 구슬치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 동그랗게 파놔가지고 싹 들어가면 골프하는 거하고 똑같아. 응?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냐고. 그거 다 알지. 그런 것처럼 이 악기와 이 귀신은 내 안에 있다가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다가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어때요, 여러분? 하다가 푹 하고 살아났잖아.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혼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정성을 못 쓰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돼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딱 손을 얹자마자 계속해서 더 발악을 하는 게 귀신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교회가 권세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은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이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관치 말아달라,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이건 뭐냐면 귀신이 아주 좋은 말 한마디 오늘 하지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도 몰라, 야고보 요한도 몰라. 지금 초기잖아요, 사건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귀신은 메시아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은 믿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알기만 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도 안다, 귀신도 믿고 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귀신은 정죄를 잘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회개하면은 네가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네가 어떻게 다 회개하느냐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계속해서 말을 걸어와요. 성도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루는 루터가 받았던 시험도 그거였잖아요. 종교 계획을 하려고 애쓰는 루터에게 사단이 찾아왔어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주제에,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주제에 네가 어떻게 종교 계획을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떠난대요.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정죄해도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지를 못합니다. 계속 협박해요.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본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그 사건, 피 흘리신 사건, 그를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셔야 돼요.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꾸짖었어요. 자, 꾸짖는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책망하면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제 꾸짖으셨는데 바람도 꾸짖으셨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이건 뭐냐면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작용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당신은 메시아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가차없이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단에 쓰인 사람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에 쓰임받은 가룟 유다가 사단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사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척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사단에 씌이게 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단아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사단이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언제 사단이 되느냐?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첫째, 십자가를 부인하는 순간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바로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에피티모,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단이 떠나가게 됐다. 또 꾸짖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바다를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시험받는 자들을 꾸짖어서 그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가차없이 내야 됩니다. 절대 용서 없이 내야 됩니다. 일말의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인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린 귀신 문화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5,00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귀신을 잘 대접해서 보내야 해코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슬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묵부리고 푸닥거리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잡기를 대접하여 내보내면 모든 액기가 물러간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귀신을 내보내는 방법은 푸닥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잡기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 그랬어요. 꾸짖으라. 여러분, 마음이 쿨쿨할 때는요, 이상하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쿨쿨할 때는 명령하세요.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 가정에,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계속 이상하게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어둠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계속 명령하고 꾸짖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심이 너무 좋아서 귀신에게까지 인심을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는 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된다라는, 이 귀신에 쌓이게 되면은, 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적용을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악령이 씌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섭섭하다고 막 저러지? 이게 초장에 그걸 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리고 막 배신당한 마음,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마음, 그리고 뒷담을 들고 막 나에 대해서 막 이상한 이야기한 거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럴 때 초기 대응을 잘해야 돼요. 사건도 마찬가지고 수사도 마찬가지. 초기 수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왔을 때 그것을 먼저 내쫓아놓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나쁜 것을 곱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이 동시에 같이 와가지고 우리의 먼저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을 마비시킨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똑같아요. 그런 이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은 이 생각을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쪽으로, 왜 우리 생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마비도 시켜요. 그리고 마음을 두 번째 장악을 해요. 세 번째 마음까지 장악하면은 완전히 이 사람의 정신이 이제 완전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드디어 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 목사님 뵈기 싫어져, 성도들이 뵈기 싫어져, 순례배도 싫어져. 단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상담을 하면서 그걸 제가 하나씩 짚어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푸는 게, 마음을 어디서 푸는 거냐면 그게 마음에서 생각까지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게 영향을 주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영이 자유하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이 태어난 걸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많이 뭐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그걸 동네방네 얘기하고 나면, 아까 그랬죠, 마귀는 안에 있으면 드러낸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이게 마귀가, 내가 씌어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내 자신을 변호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내가 마귀 들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어둠의 영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 뜻이야. 근데 본인 혼자만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얘기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교회 못 다닙니다.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은 그래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의 종과 은밀히 상담을 하고 하면서 그걸 하나씩 이겨가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방네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절대 나중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있었던 사실도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나쁜 얘기를 들으면 뭐가 흐려지는지 아세요? 첫째, 생각이 흐려져요. 데미트로우가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책이 있어요. 생각이 흐려져요. 두 번째, 맥도날드가 쓴 책에 보면은 마음이 흐려져요. 세 번째,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남아있어요. 그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들으면 나중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싹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고 하면은 그런 소리는 듣지도 말아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들었던 얘기가 가짜인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래,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의 세력을 생각과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내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 손식구들, 남녀전도회,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 지금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누가 막 생각나요. 주여, 그 사람이 사단의 역사에 휘말린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둠의 역사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선포해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